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여러분 가족이고, 그리고 그 가정 밖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건속들, 믿음의 건속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복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라고 섬기겠습니까? 명절 때 1년에 한 번 딱 보는 그 친척들보다 이 믿음의 식구들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셔야 돼. 우리에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화목한 교회. 민들레 교회입니다. 민들레 교회. 저기 부산에 어디 가면 화목한 교회가 있어. 근데 이름이 화목하다 해서 진짜 화목한 거 아닙니다. 전쟁, 어떤 경우에는 뭐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전쟁하면 안 돼.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지난주가 부활 주일 예배 우리가 드렸죠. 우리가 그런 설교 듣고 또 우리가 성경 읽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표들에서 달려가야 돼. 내 영혼의 모습인지 어떤 모습인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 부산에 그 집회할 때 어떤 그 여성들이 그 어느 교회 근사님이 참 이렇게 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 거라.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 받고 너무 이 마음에 이 찔림을 많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막 유명 강사 와서 막 코미디 설교 막 웃음을 주는 가면 웃으면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우리가 그 예배 참석해서 박수 치고 찬양 부르고 막 강사 재밌게 말하는데 웃고 막 웃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 와,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그럼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들을 때 내 자신의 안에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라. 내 안에서 이 들어있는 이 어둠들이 드러나는 거라.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 근사님이 통곡하며 우는 거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막 뒹굴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산이 탁 열려가지고 그 사람, 그 근사님, 그 성도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머리에 뿔이 올라와 있어요. 뿔이 사바람 머리에 뿔이 나가시면 얼마나 염소도 아닌데 뿔이 교회에서 목사님께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고 현재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또 기도합니다. 울고 그런 거 봤으니까 자기 영혼이 그 뿔 달린 모습을 봤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뒹굴고 난리예요. 여러분들도 뒹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뒹굴으셔야 돼요. 맨날 불순종하고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영안이 안 열려. 그 자기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 거라. 은혜 받을 생각하는 거야. 기도 생활도 안 해.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통솔의 기도, 찬송도 제대로 안 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은혜를 삼아야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진단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보여줘요.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육체의 병 들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의사 앞에 가야 딱 진단에 넣어져. 당신 어떤 병이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잘 할 줄 알아. 그런데 내 영혼의 모습,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랍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우리 육체에서는 영입니다. 영.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소멸되는데 영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 영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지만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걸 다른 말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계명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탈하면 그는 불법자 됩니다. 범법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다시 또 기도해요. 울면서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보여주신데 한상이 열려서 보는데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덜너덜하게 지저분하고 떨어져 있고 엉망인 거라. 이걸 봤으니까 얼마나 막 며칠을 울니다. 뒹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 철저히 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니까 교회에서 정말 예전에 했던 그런 못된 행실을 다 버리고 세력이 거듭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장을 싹 열어주네. 그 달려있던 그 뿔이 없어졌고 그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한 그 입고 있던 그 옷도 하얀 옷으로 세마포로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시옷으로 갈아입혀 놨어요. 할렐루야.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지금 천국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남은 생애를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그런 한상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갔다 온 사람 그 간증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간증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을 보셔야 되는 거라. 소수만 천국을 보고 지옥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지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뒤에 오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 직장도 다 정리하고 돈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무리만 그들이 모여서 또 날짜를 이야기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죄 짓는 것만 빼놓고 가정생활 참 남편 잘 섬기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직장생활 고생이 좀 돼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각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맡은 그 일을 열심히 사시면 돼. 땀 흘려야 먹는다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땀을 흘려야, 심는 것마다 그대로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겨우 먹는다 했습니다. 심는 것마다 알고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쭉쭉이도 얼마나 많은지, 농사 지을 때 그 가라지 걷어내려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고 꼭 심으면 자라면 참 이거 마무리하기 좋을 텐데, 농사 지기 참 편한데 이거 일일이 약을 치어야 되고 가라지를 걷어내고 돌멩이를 골라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겨우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라도 항상 교회 생활 정상적으로 하시고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도망가셔야 돼. 도망. 다니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의 가장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에 도망가려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여름은 산으로 좀 도망하면 좀 나았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요즘 어느 목사님은 쉬고 설교하면서 그분이 다시 또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된다. 중간에 휴고는 없다. 우리 한국계 지금까지 휴고 때는 그 환란 전에 휴고가 일어난다는, 환란 전에 휴고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 우리 한국계에 많이 이제 접해져가 있고, 또 그것을 대다수가 또 믿고 있고, 또 환란 중간에 휴고된다는 그런 또 목사님들도 들으십니다. 그 어떤 분은 이제 좀 숫자는 적지만은 7년 대환란이 끝나야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야 된다. 그것도 잠깐. 그래서 한국교회 이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까지 환란 전 휴고 혹은 환란 중간에 휴고된다, 이 모든 언급했던 분들을 다 무시해 버렸거든요. 다 누구 이름을 어떤 목사님 뭐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학자 뭐 이야기하면서 다 지금 잘못돼서 성경은 환란 전 휴고와 환란 중간 휴고와 7년 끝나고 주를 맞이하는 거, 그 세 개 중에 분명히 답은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세 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누구의 말이 진짜 맞을는지, 또 그거 틀렸다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도님, 그분도 환란 전 휴고를 알고 있어. 어쨌든 그 교회 다니지만은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열심히 하세요. 또 환란 휴고 전을 믿는 사람은 또 그 믿는 대로, 환란 전 휴고를 믿는 분은 또 그대로 믿는 대로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또 환란 중간을 믿으면 중간대로 뭐 환란 좀 받다가 들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그런 환란 전 휴고와 환란 중간 휴고와 환란 끝나고 휴고와 이게
비슷비슷하게 언급돼 가시니까 굉장히 이거 참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 목회자들마다 다 다른 거라. 요즘 유명한 목사님은 7년을 다 통과해야 이제 주를 맞이해야 된다. 대한란이 때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이제 그걸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비참하겠습니까? 몇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 환난 전 쉬고 우리 권장 사모님이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많은 LA에 또 이상남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예공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환난 전 휴거를 많이 또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한국 교회는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할 것 같으면은 좀 미리 좀 교인들에 대해 알려주시긴 하지. 이제 마지막 판에 와가지고 늦게서 이제 이걸 선포해 버리면 와 이거 참.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 신학자로부터 혹은 그 목회자로부터 굉장히 또 목사님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과연 이제 누군가가 아마 글을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올릴 거예요. 아마 반박문 뭐 그런 어떤 설교를 뭐 올리게 되죠. 뭐 옛날부터 뭐 다른 목사님들도 무슨 어떻게 설교 자기가 안 맞으면은 이를 올리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환난 전도 그렇고 환난 전도 마찬가지고 중간도 그렇고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를 잘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되든지 그걸 뭐 언제 전이든 중간이든 통과든 간에 그걸 믿는 데서 구원받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자만이 맞습니까? 거룩하게 신부단장 준비 잘한 성도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오순절 우리 순복음 교단은 우리 조영목 목사님 우리는 조영목 목사님 쪽입니다. EWCC 때문에 우리가 나눠졌기 때문에 조영목 목사님 교단도 그렇고 또 여의도 순복음 이용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교단이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를 지지를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옛날부터 원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대세인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제 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666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 666 설교하시냐 하니까 아직 안 하셨다고 상당히 666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언급을 하시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상정이라 이러면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겠죠. 또 기대되기도 하고 바르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이 성경을 참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이 또 다르게 또 해석한다든 이러면 이것이 상당히 좀 한국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또 그 갈등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때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겠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운 거 전혀 없는 모양인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환난 전 휴거인가? 우리 건조사님은 환난 전이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단입니다. 환난 전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많은 이 순복음교단 안에서도 우리 부산 민들레교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환난 전 휴거와 환난 중간을 주장합니다. 환난 전 휴거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약간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이 환란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란 중간까지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완전 통과설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다른 데 가서 들고 사람들 만나면 환란 전후와 환란 중간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 완전히 통과설은 한 번도 제가 언급을 거의 안 했습니다. 또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도 그렇게 또 옛날부터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순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만 환란 전과 특히 우리 건양 사모님이 환란 전을 많이 지지하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전화 오게 됩니다. 사모님 설교돼서 주님 모실 때가 정말 다 됐구나 하고 참 이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준비를 잘합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족들 정말 잘 섬기시고 이웃을 잘 섬기시고 죄를 짓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 휴거를 준비하고 주를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물론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나온 세월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탁 삼켜버리는 거라. 마귀인데 삼키면 큰일 나는 거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오늘은 순동이를 삼킬까 신시리를 삼킬까 이름만 봐도 참 좋다. 순종 신시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선악과.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교회들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 사람이 왜 병들고 사람이 왜 죽는지, 왜 사람이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교통사고 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마다 우울증 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 왜 그러십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와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원인이 딱 하나죠. 죄입니다. 죄. 죄 중에서도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만일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땀 흘려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모르니까, 죄를 안 지었으니까, 건강관리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옷이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땀 흘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죽음.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생합니다. 그 마귀가 하와에 찾아와서 먹어도 된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선악을 분별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진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맞습니까? 죽음이 진짜 찾아온 거라. 아담.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끝. 장례식장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짜 초상집인데
요즘은 그 장례식장 가면 배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느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했죠. 요즘은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야, 이게 참 얼마 전도 갔다 왔지만은 잔치집이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문화가 희한하게 바뀌어버려요. 초상집은 분위기가 초상집이 돼야 돼, 말 그대로. 맞습니까? 울어야 돼. 우는 사람도 없어. 좋아서 웃어서 하세요. 웃어서.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아파트가 20몇 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간을 싣고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이제 계단을 내려와야 돼. 그 신랑 옆에 간 옆에서 같이 내려가면서 슬퍼하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 운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벽에 부딪힐까 싶어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왜 그랬습니까? 벽에 탁 내려가다 부딪히면은 죽었던 마누라가 깨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막 이래 탁 내려. 사람이 한개 살 때는 귀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라 함부로 대하는 거라. 지금 남자들은 아는데 잘하셔야 돼. 아는데 잘하셔야 돼. 남자들이 바람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그 가치 없습니다. 바람이 나도 누구한테 바람 나야 돼? 하나님과요? 바람도 나야 되지만 자기 안 하고 바람 나야 돼. 할렐루야. 처음처럼. 뭐 소주 이런 거 아십니까? 처음처럼. 다른 이웃 동네 아저씨하고 아내하고 바람 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를 만지지. 왜 남의 아내를 만질까? 어명이 붙들려지니까. 어명이 붙들리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살면 죽을 때요. 더럽게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깨끗하게 맞으려면 어명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러움을 버리셔야 돼.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더럽고 술 취하고 방탕생활하고 이 여자 건들고 저 여자 건들고요. 죽을 때 그 사람들요 대부분 더럽게 죽습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뱀이 보이고 꿈틀꿈틀합니다, 여러분. 뱀꿈 자주 꾸고 뱀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거 음란해서 그렇습니다. 음란한 게 없으면 물론 다른 죄를 지으면 그런 것도 가끔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본문에서도 뱀이 출현하죠. 뱀. 이 당시에도 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이 있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지원받기 전에 뭡니까? 많은 식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알게는 그 실과는 절대 먹지 말랐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 본문 3장에서 그 죄를 지키기 전에 먼저 뭡니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사랑하세요. 범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안내 말씀을 줍니다. 살 수 있는 그 방송을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영생하도록 지원받은 사람에게 사망으로 영생하지 않고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계명입니다. 첫 언약,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선악과를 먹으면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답니다. 먹는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열매, 많은 열매가 있으십니다. 여러 열매가 있으십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참외를 먹고 싶으면 참외를 먹고, 수박을 먹고 싶으면 수박을 먹어라. 내 임의대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먹게 되죠. 3당에 가서 먹게 됩니다. 지금 휴거 준비, 주를 맞이할 성도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신분단장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아담처럼 선악을 먹는 거라. 왜 너 가정을 가지는 아내가 또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뱀이 와서 자꾸 찌찌거라. 여기 만졌다가 저기 만졌다가.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이 사람을 이용해가 계속 찌찌거려.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도록 찌찌거리는 거라. 지금 빨리 놔야 되는데 계속 거기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다 암송하였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것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와기에 아담기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라.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다니시 말씀을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또 귀로 듣는다니까 막 귀로만 하나님 음성 자꾸 들리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뱃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우렁차게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귀로도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만 딱 붙잡고 말씀 속에 깊이 탁 빠져있으면 괜찮은데 안전한데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 뭐야 3장에 와서 뭡니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요. 뱀이 모든 짐승들 중에 강교하다 했습니다. 들짐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시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죠? 진짜 먹음으로 해서 아담도 죽게 되고 하와도 죽게 되고 그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 여러분 지금 TV 언론에서 뭐 사건 많이 나는데 살인사건 이런 거 이게요 이미 최초 인간 인류 조상 그 아담의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맞습니까? 그 인류 조상 최초 아담의 가정에서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 이 사건들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이러니까 얼마나 인생들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거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딱 찾아와서 이것을 먹으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음성을 딱 들었어요. 딱 듣는 그 순간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순간에 하와 눈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겠습니까? 좋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을 때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열매였는데, 마귀의 음성을 탁 듣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읽고 맞추시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 또 허락하시면 할 것이고 계속. 자, 6절 읽어보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귀로 자꾸 듣고 자꾸만 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 그런데 다른 데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언론에, 뭐 TV 방송에, 뭐 쓸데없이 드라마에, 혹은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기도 사람 만나면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괴계하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만나서 그 입에서 노는 그 부정적인 음성이 막 치고 돌아올 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영혼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온 것처럼 성령 충만해도 기도만 해도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하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뱀에게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뱀이 음성을 딱 듣고 마귀의 음성을 탁 귀로 들고 탁 들으니까 이 뭐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 아니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는 거라.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고 못났으면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게. 하와가 뱀이 찾아왔을 때 이 환경에서 딱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딱 벗어나야 돼. 근데 다 그거 있다고 그 나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 막 따먹어버려. 여러분들이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하면서 죄 짓는 그 환경, 술집이라는 그 환경, 창기들이 모이는 그 환경, 직장이면 직장 바람둥이가 있는 그 직장에서 같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보암직스럽게 보여. 먹음직스럽게 보여. 그냥 죄 짓는 거야. 그리고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가 죽는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의 찾아온 것은 아담의 죄 원죄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의 죄를 원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선악과는 아니지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육신의 행실이 뭡니까? 육신의 죄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악한 생각들입니다. 탄식입니다. 우상들, 죄악들을 죽여야 되는 거라. 그런데 계속 이것을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따본 것처럼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술집에 가서 놀고 있어요. 담배를 피워, 때로는 마약을 해요. 때로는 이 여자 저 여자 막 건드려, 이 남자 저 남자 막 건드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해서 우리는 죄지면은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상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돼. 아담이 지은 죄는 온 인류가 죽는 그런 죄를 지었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믿는 죄를 짓는 사람은 개인의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의 죽음.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이 지었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유전되어요. 그 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죽어요.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음행해요. 또 죄를 지어. 또 거짓말해요. 살인하고 미워하고 악을 한다. 그럼 이것은 개인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럼 개인의 죽음을 가져오지 않겠어는 이미 범죄했을 때는 그것을 회개받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빨리 끊으셔야 돼. 계속 그걸 또 먹고 묵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구원을 인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종말을 앞당기지 마시고.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음행죄를 안 지어도 다른 죄를 짓고 있지 않냐고. 그것을 빨리 끊으셔야 돼. 할렐루야. 빨리 끊으셔야 돼. 음행 짓고 있는 사람은 끊으셔야 돼. 음행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돼. 교회 다니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뱀이 찾아와서 찌찌그러면, 남자 찾아와서 찌찌그러면, 여자 찾아와서 찌찌그러면 넘어가는 거라. 한번 딱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랍니다. 그들이 받을 자를 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 죄 짓고 있는 그 WCC 안에, 죄 짓고 있는 그 우상 안에서, 그 음행소에서, 술집 안에서 거기 있으면 결국은 그들이 받을 그 재앙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돈을 좀 작게 벌어도 건전한 그런 직장에 다니셔야 돼.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 술 친구하고 어울리면 지금은 술 안 먹어도 과거에 끊어도 또 나중에 되면 미혹되가 술을 또 마시게 됐어. 나 하토 과거에 끊어서 하토 지나면 또 올려봐. 지금은 안 해도 나중에 다시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고. 바람 피우는 사람 한번 바람 피우면 계속 바람 피웁니다. 계속 바람 피워. 요 옆에 가게 여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남자 참 잘생겼어. 덩치도 크고 자기 마누라 진짜 이뻐. 그 평소에 내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다고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내하고 이야기도 할 때 아주 남자 참 잘생겨서 마누라도 진짜 이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 내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다. 술 좋아하고 딱 노름 좋아하고 딱 보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나이는 내하고 비슷하겠네 싶었는데 한 3년을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물어서 그분은 왜 안 보입니까? 머뭇거리더라. 순간에 이 사람 죽었다. 딱 감이 오대요. 이 여자 저하고 나쁜 짓하고 술 좋아하면요 죽습니다. 죽음을 바람 피우는 사람들, 이 산악회 회원, 지난주 내가 설교장 응원했는데 산악회 회원, 인데 절대 가입하면 안 돼. 그거 다 바람둥이라. 건강에서 등산하시면 혼자 하시면 돼. 할렐루야. 자기 지인하고. 절대 회원 가입해서 하면 안 돼. 다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옛날에 틀리면. 이 바람둥이는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음행하면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항상 죽으면 살짝 따라다닙니다. 죽으면 영이 따라다녀. 그래서 순간에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연애하러 가다 죽는 거라 교통사고 죽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비참합니다. 내가 거룩한 애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한번 이례적인 쾌락 누리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WCG 가입돼 가시면은 그거는 사망이 됩니다. 사망. 천국 못 돌아가요. 우리는 제2 선악과를 따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